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서글픈 마음,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해서 한때는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의 집은요 점점 쇠약해 가고 목동 출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했는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된다, 흥한다, 번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흥성하는 것, 잘 되는 것,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강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요 마음이 바다와 넓은 바다처럼 대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너무 좁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지만 그 마음이요 정말 넓은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질투심, 시기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사울 왕이 딱 듣는 순간에 얼굴에 막 이게 강한 질투심으로 불쾌해지고 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서 결국 그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자리를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구국 공신이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마음이 넓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까지 피해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데 사울 왕이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잠잔다고 누워있는데 그 누워 자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강야로 도망가면 강야로 쫓아오고 들판으로 가면 들판으로 쫓아오고 그렇게 사울은요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이 자기 창으로 자기가 자살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질투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욥기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다 보면 그 시기가요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편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뭘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합니다. 이 뼈를 썩게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인 후에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시기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다른 사람이 칭찬 듣고 다른 사람이 존경받으면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병자들도 고쳐주고 사람들이 막 거리 따라다닙니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형들이 이걸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었다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 요셉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 마음들을 물리쳐야 돼요.
이거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갑보도기아에 어떤 성자가 언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귀들이요, 이 성자를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귀가 와서 이 쫄개들 마귀들 보고,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더니 이 마귀가 그 성자에게 가서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소식 들었습니까? 당신의 형제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기 형제가 알렉산드리아 감독됐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이 성자가 얼굴이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마이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이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먼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 목사님이요, 마이어 목사님이 있는 교회 어디 가까운 곳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그 캠벨 목사님을 향한 이 참 이상한 마음이 막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자기에게 올라오는 이런 어떤 아담의 그 악한 마음들, 이 자기 마음속에 오서오르는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걸 자기가 억지로 말씀으로 기도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캠벨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지. 어쨌든 목사님 잘 되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공식적으로 자기 교회도 초청을 해서 한영식도 해주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설교도 이렇게 초청해서 듣고, 또 자기도 그 교회를 가서 또 같이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이에 그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 마음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캠벨 모르간 목사님 교회나 마이어 목사님 교회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성장하고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옛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홀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미켈란젤로에게도 그 스케치하는 그 일을 맡겼습니다. 참 그 일대에 정말 대단한 이 화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림을 그리고 젊은 미켈란젤로도 이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싹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네. 왜냐, 그 그림을 보니까 젊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구만.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의 명예가 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요 우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자신의 어떤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우리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준다는 거죠.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이 좁아서 시기심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이 점점 자기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마음이 넓어서 점점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시기심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 시절이나 그가 왕이 된 후에나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벗기는 천막이 있는 겁니다. 장막에 천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스스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벗기가 천막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너는 전쟁에 가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다윗을 막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옛날에 내가 목동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넘치는 거예요. 그 온 가족이 잘 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 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모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맨 앞에 가면서 막 두시두시 춤을 추면서 갑니다. 자기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좋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요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주 비웃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왕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런데 다윗이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사무엘하 6장 21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손가락으로 당신이 바로 범죄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요 그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방하고 쫓아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범죄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나이다. 꼬꾸라져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은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정말 키도 크고요 준수하고 잘생긴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겸손하게 제가 했습니다 그랬지만 사울 왕은요 대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근면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변명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선언입니다. 다윗은 겸손해 점점 흥하여 갔고 사울은 교만하여 점점 쇠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요 용서의 사람이고 사울은 복수에 찬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대같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라도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라에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하였더라. 대승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대승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막 돌을 던지면서 언덕 위에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막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에 이 시므이가 자기가 죽게 되었구나 싶으니까 다윗 왕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해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속에 숨어 있을 때, 항무지 그 굴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서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베어 놓고 창만 들고 놓고 물병만 들고 놓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당신까지 가까이 왔다? 그러나 나는 당신 죽이지 않는다, 그런 표시로 그냥 창만 들고 물병만 들고 그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마음이 좁고 완악하여서 걸핏하면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말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의 사람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간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이 간욕이 뭡니까? 간욕이 뭡니까? 용서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원수를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 갚지 마라, 내가 다 갚아주마,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사울이 변해서 대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대사도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통이 당할 때도,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장 골리앗을 쳐 부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머슴살이 할 때나 애굽에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종이 대신 할 때나 언제나 뭐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흥황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기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럽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그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어진 세월의 짧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모든 계명과 규례를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시편 112편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편,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자, 잘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믿는 자, 이게 마땅한 건데, 마땅하게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복된 일이고, 그거 잘 섬길 때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참 믿음의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자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실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후손을 추적해서 그 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에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 3명, 상원 의원 2명, 미국 부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이 평범한 그냥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으면 당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대를 이어서 후손들에게도 강성하게 하시는,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2편 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으면요,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와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부와 재물이 누구 집에 있다는 겁니까? 그의 집에 있음이로다. 이 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살아가면서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그렇게 정말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 했었지만 정말 그 결과대로 열매를 많이 얻습니까? 결과를 정말 많이 얻습니까? 꼬박꼬박 수고한 대가를 얼마나 많이 거두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노동을 했지만 외삼촌에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정말 밤에는 추위 때문에 낮에는 그 더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니까 간섭하셔서 흰 양들에게서 얼룩 양들이 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수고를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잠독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반드시 행복에 어떤 보장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부와 재물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들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하나님 결과는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잘 안 돼도 애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참 놓아서 기도하고 붙들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종각이 68개가 있습니다. 때가 시간이 되면요, 이 종들이 땡땡땡 치면서 이 멜로디가요, 이 노래가 정말 은은하게 들려요. 그래서 리버사이드 그 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휴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떤 사람이 지었느냐? 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여서 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호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런 관정을 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할아버지인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대로 록펠러의 자손들은요, 미국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부대통령, 재무장관, 대통령 특보, 뉴욕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 은행장, 자선사업가, 이런 복을 다 받았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단순히 물질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이 손자까지 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후손 대대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가난에 찌들려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마귀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